아버지는 사귐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 1서 1장 3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통하려고 교제하려고 우리와 하나가 되시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님, 이런 일을 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요한복음 11장 26절에 우리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 에고에임이 나는 누구다. 지금 이제 다섯 번째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요한복음 11장을 1절부터 같이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요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왜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14절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 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27절 그러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다음에 이제 30절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느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여기서 이제 30절에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울지요. 울어.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34절에 어디 있냐 그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35절 예수님이 우세요. 그다음에 이제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자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메인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나사로가 살았어요.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과 사람들이 53절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유월절을 맞고 이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는 모의가 시작됩니다. 여기 이제 요한복음 11절 1절로 다시 이제 쭉 같이 봅니다. 자 여기에서 마르다와 이 마리아가 어떤 그러니까는 오빠인지 동생인지 남자 동생인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지금 마르다의 동생 나사로 오빠 남자 형제 이제 아파요. 근데 이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발 앞에 향유를 깨서 머리털로 이렇게 했던 그 여자죠. 예, 그래서 예수님하고 아니야.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더 맞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이 마리아가 친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리아를 칭찬했죠, 그죠? 그러니까 옆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게 이렇게 아까운 거 허비하냐? 이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 먹이면 좋을 건데 왜 이렇게 허비해? 예수님이 내 장사를 예비한다. 자, 그때 옥합을 쏟을 때 이걸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지, 그랬죠? 그 말 잘 기억하고 계세요? 자, 열이 날라 그래. 주님이 사랑하는 주님 보세요.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이게 아파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4절 이 말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생각나는 게 있어야 돼. 응? 뭐 생각나요? 질문할 때는 틀린 거라도 대답을 막 하라 그랬어, 그죠? 자, 이 4절을 여러분이 들으면 지금 읽으면 뭐가 생각나요? 죽을 병이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이랬죠? 그거 듣고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이게 영생 사는 거예요. 인생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지금 죽을 병을 고쳐달라고 난리를 치는 마리아와 마리아의 모습이 지금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예수님이 지금 그건 죽을 병이 아니야. 너 지금 고통이 있는데, 너는 지금 고통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자, 또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서 나타나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아니면 막 근사하게
제자들과 유대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 어디서 보기를 원했었어요? 메시아 왕국. 그죠? 자, 로마서부터 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이 로마로부터 해방을 해서 우리 이스라엘 옛날에 아버지 다윗의 자손, 아버지 우리 그 이런 나라, 하나님의 백성 이런 나라를 아버지 세워주세요 하고 말은 그럴듯하면서 숨은 동기는 뭐예요? 아버지 나를 높여주세요. 원하는 게 있죠. 원하는 게 뭐야? 내 자격을 갖추려고 원하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서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언제 봤어요? 응? 부활해서 봤어요? 그치, 부활해서 봤지. 근데 부활 전에 뭐예요? 반대, 세상에서는 크고 막 나의 값어치를 올릴 수 있는 엄청난 큰 기적과 큰 행사와 큰 성공과 큰 거, 나의 값어치를 올릴 수 있는 크면 클수록 더 좋아. 왜? 값어치가 점점 올라가서 점점 나는 너랑 틀려, 나는 너랑 달라, 나는 너랑 달라, 계속해서 다르다라고 내가 나는 너라고 달라라고 느끼는 그 쾌감이, 그게 왜 오냐면 거기에서 나는 자격을 갖췄어를 느끼는 거예요. 거기서 쾌감이 오는 거죠.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하고 다르고 싶은 거예요. 다르고 싶은 거죠. 어떤 이유로도.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랑 달라서 어떤 큰 거를 성취를 했고 가졌고 누리고 하고 있다면 거기선 또 상대적으로 뭐예요? 상대적으로 또 이렇게 줄겠죠. 거기선 또 내가 값어치를 이쪽 사람보다는 못 느껴요. 거기에서 또 조금은 실망을 하고 불행을 느끼고 쾌감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그 쾌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이것을 중독이에요, 중독. 그걸 또 느끼고 싶어서 어디로 갈까? 좀 이제 그 사람보다 못한 쪽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우월성, 쾌감을 느낍니다. 그죠? 이게 이제 그 남존여비 사상이 아주 몇백령을 내려오는 강한 우리 피에도 그게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4대 중국 큰 나라에 막 했던 어떤 그런 게 역사에 쭉 있어서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의 태극기, 이게 우리 국기입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이 태극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근데 거기서 막 그 소리를 꽉꽉 질러가면서 이렇게 막 태극기가 이렇게 이게 막 다른 국기보다 부상을 막 시키려고 할 때 좀 이상하다. 외국에서 사는 자로서 좀 그렇다라고 느낀 적 있다고 그랬죠. 그지? 왜 저렇게 이렇게 막 그러나? 그 왜 그럴까요? 그리고 그 태극기를 막 그냥 이 태극기하고 막 소리를 막 지르고 하는 상대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한국 사람이 생각하기에 우리 민족보다 우리나라보다 후져. 그 나라 가서는 안 그럴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 거?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들이 우리보다 좀 못하다고 하는 나라, 라오스, 라오스, 월남, 지금 우리보다 낮으니까 그런 데 가가지고 태극기를 막 그렇게 막 이렇게 막 하겠어요? 거기서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왜? 너네보다는 내가 더 값어치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나를 알리려고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응? 네. 근데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그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야. 이거를 큰 곳에서 보려고 하는 우리 사고 체제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우리 인간의 값어치를 전혀 느낄 수 없는
십자가에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요. 그렇죠? 하나님이세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이란 증명이 거기서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신 걸. 그래서 살면서도 여러분들이 이걸 잘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자꾸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고 싶어요. 하나님이 함께한 것을 내가 느끼고 싶어요. 이런 것을 여러분이 살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원하는 대로 해결이 잘 되거나 나나 상대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내가 지금 변화되고 있다. 어떤 이런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만 보려고 하는 유혹에서 여러분들이 깨어나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런 것이 이 지금 4절에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영생을 사는 겁니다. 그죠? 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담을 듣고 들으시고 그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여기 보세요. 이제 예수님이 여기 5절에 나사로와 그 마르다 사랑했대요. 근데 지금 병들었어. 그리고 사람을 보냈어요. 누나가, 누이가 보냈어요. 예수님한테 사람을. 그러니까 친분이 있는 거잖아. 사랑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마리아 사랑하시는 그 동생 죽을 병에 걸려서 지금 죽게 됐어요. 선생님 빨리빨리 오세요 하고 사람을 보냈어요. 근데 예수님 그걸 들으시고 안 가요. 이런 소리 여러분 설교 들으셨죠? 이틀을 안 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랬더니 이제 못 알아듣죠. 아주 많이 못 알아듣죠. 그죠? 제자들이 예수님 하신 말은 전부 못 알아듣습니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15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나사로가 빨리 갔으면은 예수님이 기도해서 사람 병 고치고 다 하셨죠. 그런 경우가 있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셔서 나사로를 위해서 기도하면 나사로가 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형제의 이틀을 위하면서 나사로 죽었어 이제 이래요. 그리고 그게 기뻐한대요. 내가 거기 안 간 게. 누가 여러분 문제를 엄청 당해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안 가 오라 그랬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오면 도와줄 수가 있는데 그래 안 가가지고 이쪽에서 도움을 못 받아가지고 완전히 낭패를 당하거나 다치거나 망해버렸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내가 안 가서 너가 그렇게 된 게 아주 기뻐한다. 그럼 그 사람하고 완전히 헤어지겠죠. 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안 가서 그 나사로가 죽은 게 아주 기뻐. 이렇게 말씀은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내가 예수님을 체험을 하려고 그러거나 알려고 그러거나 하나님의 성령님의 어떤 은사나 어떤 이런 거로 내가 음성을 들었거나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가 없어야 돼요. 이런 말씀 이거 인간이 어떻게 이해할 거예요 이거. 기뻐 때 안 가가지고 죽어가지고 그리고 그걸 너희를 위한 거래. 만약에 지금 막 문제 해결이 안 돼가지고 망했어. 그래가지고 원룸으로 쫓겨가. 망해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내가 너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서 네가 집 팔고 먹고 다 팔아가지고 원룸을 간 거를 내가 진짜 기뻐하고 그걸 너를 위한 거야.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누가 들어요? 영생을 사는 사람들은. 그러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이 말씀 못 듣습니다. 이 음성을. 아시겠어요? 근데 질문합니다.
왜 영생을 살아라 그래요? 왜 나는 인생을 살지 않고 이제 영생을 살아라 그래요? 왜? 예,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을 살고 싶으면 하나님 믿는 거를 이제 안 믿을게요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니두모라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제 17절. 16절. 니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아니라. 자, 이렇게 덤비죠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해서는 죽음도 버리는 거예요. 막 이렇게 못 알아들어요. 자,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이제 21절 또 말해요. 말하다가 예수님 왔었으면 낫을 건데 그랬더니 22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 다음에 이제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무덤으로 가지요. 예수님이 무덤으로 갑니다. 근데 무덤으로 가셔서 지금 31절에 오케이 31절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무덤으로 가니까 우리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곡하러 가는구나. 너무 사랑하는 형제가 죽었으니까 우러러 가시는가 보다 이제 유대인들이 그래요. 여기서 32절에 또 그래. 이제 또 마리아 옆에 자매가 또 그래. 예수님이 오셨으면 안 죽었을 건데요. 또 이래. 누구 같아요? 이렇게 마르다가 또 그러고 마리아가 또 그러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으면 안 그랬을 건데요. 이 누구 마음일까요? 그렇죠? 내 마음이죠. 그거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거 하실 수 있는데 이거 좀 해줬으면 이것이 이게 해결 딱 돼가지고 이 사람이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건데 이렇게 좋은 말을 하면서 내 동기는 그거 아닙니다. 그죠? 자, 여기서 이제 33절에 예수께서 그가 우시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랬더니 이거 보세요. 한번 33절에 한번 봐요. 즉 유대인도 울고 사람들이 울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34절에 35절에 이제 예수님이 우신다. 이렇게 했어요. 이거 어떻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지금 나사로가 무덤에서 유대인들이랑 사람이 울어요. 죽었으니까. 근데 35절에 예수님도 울어요. 예수님의 우는 것이 지금 마리아하고 마르다나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그 울음을 예수님도 운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눈물이 같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유대인들을 우는 건 그 사랑하는 아들이 형제가 지금 죽어서 우는 거예요. 자기한테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슬픔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슬픔이 생겨서 우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지금 우신다라는 건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 쟤네들이 그것 때문에 슬퍼서 우네.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아. 너 참 슬프지? 이렇게 우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우시는 건 뭐냐면 인간이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오라비가 죽어서 오는 그 자기의 현실에서 아픔에 슬픔에 그 죽음이라는 그 가장 큰 고통이죠. 거기에서 갇혀 있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은 우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에 나 너 그 고통 무슨 고통인 줄 알아? 나 너 그 고통 무슨지 알아? 나 같이 너 웃게.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죽음이라는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문제와 이 육신의 죽음, 이 죽음이 다라고 생각하는 이 우리의 가장 무서운 이 고통, 여기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고통, 이해되세요? 그거에 예수님은 지금 우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이제 유대인들이 또 이제 예수님을 또 비꼽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게 맹인의 눈도 뜨게 한 그 사가 왜 이 사람 못 살렸어? 하고 또 비꼬는 거야. 사람들을 비꼴 때 말은 맞는 말을 합니다. 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여기서 이 모습 그려보세요. 지금 무덤에 돌로 막았어요. 이 장면 또 비슷한 장면 그려지는 장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때 시대의 그 무덤 그 모양이죠, 그죠? 예수님 돌아가시고 같은 그렇게 있는 모습이에요. 39절.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를 살리시는데 어떤 장면이 먼저 있냐면 지금 누이더러 이 돌을 옮겨라 그래요. 이 굴 지금 시체가 들어가 있는 이 돌 굴에 있는 돌로 막아 있는 이 돌을 옮겨라 그래요. 그랬더니 이 누이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래요. 이게 어떤 말일까요? 왜 이 말씀을 지금 39절에 그 다음에 41절 보세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드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 다음에 이제 43절 큰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여 나오라 부르시니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베어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이제 6월절이 오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십니다. 이걸 하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세요. 이 보세요. 지금 나사로가 수족을 동인 채로 수건에 쌓여서 그 헝겊 이름 뭐죠? 배 이거로 쌓여서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나오라, 거기서 풀려, 거기서 나오라 그랬더니 거기서 이것을 이제 동요맨 이 헝겊을 풀어놓으니까 거기서 나와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돌이 없어서 보니까 꽁꽁 예수님 시체를 쌌던 그 세마포는 있고 예수님은 없으시죠.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하나님의 너희를 위한 거다. 너희를 위한 거다. 지금 예수님이 뭘 하셨냐면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성령님이 교회에게 믿는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죠. 더 이상 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돼요. 왜? 하나님의 영이
나의 자격이기 때문에 자격을 갖춘 자라 그랬죠. 자, 이렇게 자격을 갖춘 온전한 재창조도 내가 하늘에서 그것이 다 됐는데 그것이 이제 땅 내 안에서 그것이 점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기도만 기도했지요. 자, 이 역사를 성령께서 계속 날마다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가 죽었지라고 인식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 무엇을 인내하고 기다려요? 내가 온 십자가와 함께 죽었나니 더 이상 인생을 살지 아니하는 죽었나니 이것을 얼마만큼 계속 하느냐, 이것을 우리 주님은 날마다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셔요. 그래야 부활이 뭔 줄 알아요. 이해되세요? 내가 죽은 걸 알아야 영생을 살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영생을 살다가 쩔뚝쩔뚝해요. 우리는 또 인생으로 갔다 영생으로 갔다 막 이래요. 그러다가 점점 성령께서 우리를 영생으로 계속 이끄시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속 이끄시지요. 옛자를 날마다 부인함으로 나는 날마다 쇠하고 그리스도가 흥한다라는 이 말씀 같은 말씀이죠. 자, 이렇게 내가 죽었구나를 알 때까지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세요. 자, 이 땅에 사람들이 사는데 창조 이렇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예를 들어서 이제 한번 봅시다. 끈을 애가 이제 더듬 하면서 이거 신발을 끈을 맬 때는 엄청 엄마가 그걸 오래 기다려야 돼요. 애가 아침 이제 집을 나갈 때. 근데 그거를 귀찮아서 엄마가 다 매줘버려요. 그 다음에 어렸을 때부터 옷을 엄마가 이거 입어. 이렇게 해. 엄마가 다 해줘 그냥. 귀찮잖아요.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조금 귀찮더라도 지가 혼자 이 끈을 맬 때까지 기다리고 옷을 어떤 거 입을래? 몇 개를 이렇게 보여주고 어떤 거 입을래? 그리고 그 아이한테 선택을 주면서 애가 그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는데 옷이 이상하게 입는 거예요. 가만 내비둬요. 이렇게 큰 아이와 예를 드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와 엄마가 자기가 다 해가지고 키운 아이하고 점점 크면 어떤 차이가 나냐면 엄마가 다 해줘서 옷도 엄마가 원하는 대로 입히고 선택권을 주지 아니하고 그렇게 컸으면 키우는 동안에는 문제가 별로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옷도 엄마가 입혔으니까 제대로 입혔겠지요. 그러나 얘한테 입으라고 그랬더니 옷을 이상하게 입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작은 거지만 사람들이 쳐다볼 수도 있고 어떤 문제가 돼요. 무슨 큰 문제가 된다라는 게 아니라 옷을 왜 저렇게 입었지? 하고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문제 없이 아이를 키우려면 엄마가 다 해주면 문제가 안 일어나요. 잘 들으셔야 돼. 응? 이렇게 큰 아이하고 문제가 쭉쭉쭉쭉 발생을 해. 왜? 자기대로 해라 그랬더니 선택권을 줬더니 얘네가 띠뚱띠뚱 잘 못하는 거야. 신발도 바꿔 신고 옷도 거꾸로 입고 그래도 그냥 가만히 내비뒀어요. 이러면서 자기가 선택하는 걸 배워서 컸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컸을 때에 차이점이 뭐가 나느냐? 얘는 생각할 수 있는 잠재력이 키워졌어요. 생각할 수 있는 잠재력이 키워졌어요. 그럼 이 생각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말 안 하고 그냥 이 땅을 좀 예를 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난 어떤 성향이고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의 아들 이거 말고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뭘 좋아하는구나. 난 이걸 하고 싶어. 하고 나가 누구인지를 알아서 거기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나 엄마가 다 해줘서 키워서 사고 능력이 잠재돼 있는데 개발이 안 돼서 내가 누구인 줄을 몰라.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사냐면
사람들이 많이 하는 사람들을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 줄을 모르고 사람들이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걸 쫓아가 안전하겠지요. 그래서 쫓아가요. 가만히 보세요 한번. 이러한 이 쫓아가요 이렇게. 그래서 쫓아가는 그 문화권에 사는 사람은 질문을 별로 할 게 없어요. 왜? 쫓아가면 되니까. 이런 사고방식에서 복음이 떨어지면 이게 답답하기 이루 말할 수 없이 답답해요. 그냥 내 이 말을 안 듣고 성경 말씀 말을 안 듣고 그냥 따라가기만 하니까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만. 체험, 어떤 은사, 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이것만 쫓아가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성령께서 인생을 살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것이 하늘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영의 그 레벨에서는.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가 그것이 잘 모르지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내가 누군지를 아직 인식을 잘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식이 잘 없으면 여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기도를 한 내용 그거 함께한다, 교제한다, 나눈다. 다시 말해서 나눈다, 커뮤니케이트 한다. 한국말로 뭐라 그래요? 커뮤니케이트 한다. 교제, 또 소통, 교통을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4절은 이제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 사건 그 말씀이에요. 여기서 지금 계시록 7장 17절 계시록 7장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더라. 여기에서 계시록 21장 3절에 끝부분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랬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죠? 백성이 된다 이 소리가 뭐예요? 백성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나라의 개념이 뭐라 그랬어요? 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 말씀, 그죠? 이 법이 우리를 다스려요.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법. 지금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왜 지금 하나하나 설명을 하냐면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실감 있게 알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한국 백성과 한국에서 사는 한국 민족, 한국 피를 가진 백성과 미국, 유럽의 피를 가지고 있는 유럽 백성 나라의 백성과 두 백성이 소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소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 소통이 안 될까요? 응? 법이 다르고 문화가 달라요. 문화라는 건 내 개인적인 법이에요. 가정에 있는 법, 그 사회에 있는 법. 이 법이란 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내 이 정서 안에 있는 문화 안에 있는 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7개의 성품 배웠죠. 거기에서 기버의 성품은 어때요? 지금 내가 오늘 100원을 가지고 있으면 100원을 다 안 써요. 왜? 누가 나 없어, 돈 없어, 그거 안 돼. 이런데 분명히 100원이 있는데 없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미래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멀씨는 100원이 있으면 100원을 써요. 재정에 대한 교육을 안 받으면.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소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소통이. 왜 그래요? 가지고 있는 문화, 법이 달라요. 그런 게 법이에요. 그러면 이 세븐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성품에 이 사람이 이 법이 기범은 기범, 멀시는 멀시, 프로핏은 프로핏, 룰러는 룰러가 가지고 있는 이 성품, 이 법이 이 사람 바깥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땅에는 모든 인간은 전부 자기중심적이고 싸우는 거예요. 진정한 소통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다 달라요. 그런데 예를 들어 기버끼리 모아놓으면 어떨까요? 뭔가 통하겠죠. 멀시 모아놓으면 어떻게 해요? 통하겠죠.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는 사람들이 통한다 그래요. 그러나 그런 사람끼리 한번 살아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나. 대전쟁이 또 일어납니다. 거기에서. 왜 인간은 이렇게 우리는 다 싸우는가 이걸 생각을 해. 지금 이끄시는 거예요. 왜 우리 이렇게 싸우나? 응? 자, 근데 하나님이 인간한테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 안에 있는 문화, 법, 그게 말씀이에요. 율법이에요. 그거를 줬어요. 인간이 그거를 따라와요. 못 알아들어요. 따라와요. 못 알아들었어요. 왜 그래요? 인간 안에 그 법, 하나님의 그 문화, 그 사람 안에 그게 없기 때문에 그래. 그 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내가 이제 3계명을 줄게. 이제 전에같이 안 할 거야. 돌판에다 안 새겨. 이제는 네 마음에다가 내 정서, 내 문화, 내 법, 내 말 너한테 줄 거야. 그거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이루시지요. 이것이 뭐야? 그래서
죽을 때까지 나사로를 기다렸다가 이것을 너를 위한 거야. 내가 죽어야 나와 함께 네가 죽은 거를 제대로 알아야 이제는 내 문화가, 내 말이, 내 법이, 내 생명이 너한테 들어가서 이제는 그것으로 네가 쓰기 때문에 나랑 소통이 되는 거야. 이게 부활입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부활의 삶이에요. 법을 지킨다라는 건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손주들이 있어요. 그러면 손주들하고 손녀, 손자 얘네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다가 소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 격차가 점점 일어나요. 아기 때는 이 아기가 자기 생각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아이 아기하고 나랑 사이에 이 벽이 있다라는 걸 못 느껴요, 내가. 그러나 아기가 점점 커서 얘 문화가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는 벽을 내가 느껴서 이제는 소통이 안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해를 하는 거죠. 아, 얘가 이런 문화에서 살고 있고 이런 음식을 좋아하고 지금 이런 환경에서 자라고 있고 얘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이해는 하지만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해는 돼요. 그죠? 이 땅의 사람들, 부부관계, 육신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 형제끼리 관계, 믿는 사람끼리 관계, 인간의 모든 관계에서 진정한 소통이란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같은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 같은 개인, 가정, 부모, 이것이 같은 부모라도 자식 안에서도 문화가 달라요. 그죠? 그럼 이렇게 다 각자가 문화가 다르다는 소리는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법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함정이 뭐가 있냐면 사람들에게 지금 향유를 옥합을 깨서 예수님한테 부었죠.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그거를 왜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지 그랬어? 자, 그 말과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하고 유대 사람들이 지금 나사로가 죽은 거가 지금 문제가 된 거예요. 아픈 게 문제가 된 거예요. 아픈 게 문제가 됐어요. 인간이 어디에 중심으로 사냐면 동서양을 다 떠나서 그러나 동양권에서 기독교 문화가 짧은 문화에서는 조금 더 그것이 더 강할 수가 있는데 뭐냐면 약한 것, 문제가 있는 곳, 그것을 뭐라고 설명을 할까요? 약한 것, 문제가 있는 것, 그 중심으로 사람들이 자기를 나타내고 말을 해요. 어려운 게 없어야 된다. 굶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 아프지 않아야 된다. 어려운 문제가 없어야 된다. 빈부 차이가 없어야 된다. 다 같이 나눠 먹어야 된다. 그런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지요. 그런데
문제가 내 가정과 사회에 문제가 하나도 없게 하려면 아까 제가 예를 들었죠. 애를 키울 때 문제가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가 다스려야 돼요. 문제가 없게 하려면. 내 가정에 문제가 없게 하려면 누군가가 그걸 다스려야 돼요. 해줘야 돼요. 문제를 만들어내기 전에 빨리빨리 그 사람을 도와서 문제를 없게 해줘야 돼요. 나라의 문제가 없게 하려도 단체든 누군가가 다 해줘야 돼요. 좀 이해되세요? 지금 이게 예가 지금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문제를 없애려고 하는 이 사고 체제, 이걸 내가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한테 그러잖아. 그거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주지. 응? 그 다음에 이거 봐, 왜 아픈데 왜 안 왔어요? 죽었잖아요. 이게 문제에 지금 사람들이 중심을 가져요. 문제에. 그러면 이 문제를 전부 없애야 되겠다. 이게 참 좋은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전부 다 해주고 문제를 없애다 그래 해보세요. 한번 어떻게 되나? 어떻게 돼요? 이 모든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말을 전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이걸 공산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독재입니다. 인간의 문제를 너네 문제를 내가 다 해줄게. 다 같이 평등하게 다 같이 잘 살아야 돼. 라고 그거 좋은 말이거든요. 그러나 그로 들어가는 순간에 그 사람들은 전부 이 사람의 말을 전부 들어야 돼요. 이 사람이 전부 다 해줘야 돼. 그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이렇게 해, 이렇게 해, 이렇게 해. 이것이 이렇게 해, 이렇게 눈물이 하나도 없는 곳이 어디라 그랬어요? 아까 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만이 그걸 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 지금 이 말을 지금 왜 여러분과 함께 나누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문화와 관습과 사고 체제를 그냥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우리 사고 체제에 뭐가 있냐면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사고 체제가 있어요. 우리 안에.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나의 어떤 뭐 하는 모든 것에 문제가 없어야 된다. 문제가 이렇게 왜 있어? 왜 가난한 사람이 굶어 죽는데 그거를 왜 옥합을께서 왜 너는 이거를 갖다 허비해? 왜 얘가 아파요? 예수님 빨리 와서 고치셔야 되잖아요. 이 사고방식이요. 상당히 이상한 사고방식이에요. 그거를 남을 탓해요. 남을 탓해요. 문제가 있으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탓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내 결혼 생활에는 문제가 있어요? 내 자녀는 왜 이렇게 문제가 있어요? 왜 이렇게 하는 일이 이렇게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왜 저기서는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요? 왜 병에 걸려서 예수님 이걸 빨랑 고치셨으면 훨씬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주위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는데 저번엔 고치셨는데 왜 이번에는 안 고치고 그래요? 가만히 보세요. 이거를. 이 문제가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전부 남을 탓하죠. 이런 사람들에게 사람을 군림하려고 하는 속성이 강한 사람들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다가가죠. 그래서 이런 거를 제일 말 잘하는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일까요?
나라마다 좀 다르겠지만 거짓말이 잘하는 이 문화일수록 이것이 더 강해요. 내가 이제 문제 없게 할게요. 이 사회에 문제 없게 할게요. 이렇게 말하는 직업 중에서 이걸 제일 잘하는 직업이 뭘까요? 정치인. 근데 이런 사고방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사람 모양 해주면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러고, 안 해주면 이거 문제 이렇게 믿는 사람이 내가 이렇게 안 됐으니 주위 사람들이 너는 하나님 믿는데도 왜 그렇게 안 되냐 하고 시험 들었잖아요. 예수님 지금 마리아랑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 사람하고 똑같이 얘기한다고. 이걸 안 해가지고 하나님 영광, 이거 봐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욕먹으시잖아요. 이 사고방식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도 부활이 뭔지도, 부활의 삶을 살아라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멍 때리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자꾸만 생각을 안 하니까. 생각을.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랬죠. 너희는 나의 나라요 백성이다. 그러면 이 백성은 하나님의 그 법, 말, 하나님의 문화, 말씀, 이 법 아래 사람들이 전부 객체로 다 들어가 있죠. 그렇죠? 다 들어가 있어요. 이 한 사람이 이 법이 뭔지, 하나님의 말이 뭔지를 모르고 저 사람이 하니까 우르르 쫓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오, 이 법이 다 있네. 이 내 안에서 그냥 이 법을 지켜야지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문화, 법, 말씀, 빛, 이게 내 안에 그대로 있어서 이것이 날마다 흥하고 나의 옛자는 쇠한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점점 인식해 나가면서 사는 것이 부활의 삶이에요. 어떤 구름 잡는 어떻게 무슨 뭐 이렇게 뭐 신비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자,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판명해 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하면 말씀은 내 안에, 법을 내 안에 심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나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법이 어떤 역할을 해요? 하나님과 소통이죠.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이 나를 이해할 수 있고 내가 여러분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아, 이 사람은 7대 0 그 성품 중에서 이러하니까 저 사람들이 저렇게 행동하고 말을 하는구나, 이해되죠. 자, 그다음에 아, 부모가 이랬고 어느 문화에서 컸으니까, 가정 문화가 이랬으니까 저런 말과 저런 행동을 하는구나, 이해돼요. 그러나 그 차원에서는 소통을 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또 같이 어떤 멀시면 멀시, 그 다음에 룰러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지만 이해가 돼서 그것이 이렇게 쉽게 쉬울 수는 있어도 소통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또 질문하는 거예요. 왜 소통이 안 될까요? 법이 달라요. 가지고 있는 게. 공통 분모의 법이 없습니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법, 믿는 자로서 가장 공통된 법 하나를 딱 말하면 어떤 것이, 지금 법을 우리가
똑같이 가지고 있어서 소통할 수 있는 이 법을 살리면 내 안에서 이 법을 살리고 네 안에서 이 법을 살려 믿는 사람이니까 같은 법이 들어갔을 거 아니야. 이 법을 살리면 그때서야 뭐가 돼요? 소통이 되는 거예요. 기질이 달라도. 저는 믿는 자의 부부관계에서 반드시 이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다른 것으로 소통하려고 그러는 거 거기에 유혹에 떠나가죠. 그거는 믿지 않는 자들의 그 결혼관이 뽀개지고 믿는 자의 결혼관에서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 소통이라는 게 일어나야 되는데 그 소통은 취미가 같고 성품이 비슷하고 이래가지고 소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법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고 너 안에 들어왔는데 이것이 점점 흥해서 양쪽 들어가 있는 이 똑같은 법이 살아나서 그때서야 소통이라는 것이 일어나야만 이 땅에 믿는 자의 결혼관이에요. 어떤 법이 어떤 말씀이 공통적으로 나 안에서 쫙 살아나야 소통이 일어날까요? 어떤 것이 내 안에서 살아나고 그 사람 안에서 살아나서 이제는 법이 같아서 이게 통하는 거예요. 통한다라는 게 뭐예요? 어떤 의미로 어떤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가 있으면 그거로 내가 행동하죠. 보세요. 내가 기버예요. 그러면은 돈이 있으면 나 미래를 위해서 지금 쌓아놔야 돼. 그 생각이 그게 있지요. 그거로 인해서 행동하죠. 그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부 관계에서 왜 부부 관계를 하냐면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로 내가 지금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래요. 어떤 법 똑같은 법이 들어 있는데 이 법으로 인해서 내가 행동을 해요. 이 사람도 그 법으로 행동을 해요. 이게 소통이에요. 그럼 어떤 법을 하나님한테 어떤 말씀을 들은 게 공통적으로 일어난 게 있어요. 하나님한테 어떤 말을 들었어요? 넌 죄인이야. 이거 들어야지 먼저. 뭔 소리야 좀 또. 뭐 아들이 먼저예요. 아들이 먼저기는. 예수님도 지금 부활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기다렸는데 성령님의 강한 의지십니다. 굽히지 아니하시고 결단코 이루시는 말씀하시고 그것이 꼭 이루시는 근데 죽는 대로 안 가고 내 예자 죽는 대로 안 가고 자꾸만 어떻게 해요? 내가 뭔가를 잘하는 걸 자꾸 키워내려고 그래. 물론 잘하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쓰는 게 아니죠. 죄인이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법 이것이 내 안에서 인식이 돼서 그거로 인하여서 내가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살면서 죄인이구나 이 말씀 이 법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간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 인생에서 개인적인 내 인생에서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내가 아파요? 아니면 뭐가 안 됐어요? 뭔가 뭘 나쁜 걸 당했어요? 이런 문제들이 왜 일어날까요? 무슨 증거예요 지금? 내가 죄인이라는 증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뽀개졌기 때문에 다른 것과 전부 다 불화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행동이 인식이 지금 같은 거예요. 이것이 소통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그 지방의 문화가 좀 달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서울의 그 토백이 사람들은
문을 이렇게 열어서 뭐 막 사람한테 인정을 막 베풀거나 이런 게 좀 희박하죠. 그러나 또 다른 지방에서는 그런 걸 또 잘하는 지방이 있고, 그런 문화가 좀 다르면 오해가 생기고 소통하기가 힘든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서 이렇게 이제 아는 사람이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이제 막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나 해서 이렇게 뭘 물으러 왔어요. 그러면 이제 묻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이 있었는데 네 이제 다 됐어요. 그럼 이제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하기가 쉬운 사람이에요. 나는, 내 문화는. 근데 다른 가정이나 다른 지방에서 자란 사람은 아이고 들어오세요. 그리고 밥도 막 해주겠죠. 난 어떻게 들어오세요라고, 들어오세요 이게 맞나? 이게 순간적으로 그 사람한테 된 이 예인가? 이게 순간적으로 무례한 건가? 이래요. 근데 거기다 밥까지 주는 건 더 무례하죠, 내 문화에서는. 그런데 어머 들어오세요 하고 막 밥을 주는 문화 사람한테 바깥에 있는데 물어보고, 그 사람이 물어봤어, 뭐를, 대문에서 나를. 내가 네 이러고 네 이러다 가만히 있다가 네 가셔요. 네 안녕히 가세요. 그럼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나를 싫어하나 보다? 왜 나를 저러나? 저 사람은 사랑이 있는 건가? 저 사람은 뭐지?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왜 저러지? 이런 격차가 막 일어나요. 그죠? 달라서 그래요. 문화가, 법이 달라서. 지나가는 사람이 들어오면 밥을 먹여야 돼. 이것이 문화고 법이에요. 그러나 내 문화, 내 법은 그 사람이 배고프면 달라 그러면 주는 거지. 이런 문화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문화가 서로가 알으면 서로가 이제는 뭐예요? 아, 문화가 달라서 이렇구나 하고 그 문화권에 가면 내가 이제 좀 조정을 할 수가 있겠죠. 서로가 조금 내 문화가 이래 뻗티는 게 아니라 하다가 보니까 왜 그런 말이 났을까 하고 가만히 보니까 문화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문화권에 들어가면 거기다가 조금 맞추지요, 서로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66권 하나님의 말씀, 계명,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라는 이 사실이 여러분이 얼마나 가장 큰 복이라는 걸 인식해야만 돼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거고 얼마나 감사한 건지. 하나님과 문화가 같아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법이 같아져요. 법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법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일이 이렇게 이제 가정에서 이제 부부가 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제 나쁜 이제 뭐가 부족한 게 이제 일어났어요. 그러면 기본은 어때요? 더 훨씬 더 불안해요. 그러나 멀시는 이거 뭐가 없네. 전에 그거 먹고 싶었는데 이제 그거 못 먹겠다 야. 이제 이러면서 마음의 요동침이 기버보다는 훨씬 적어요. 하나님 해주실 거야. 이게 믿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기버가 막 그 재정이 힘들 때 막 요동치면 그것이 믿음이 없는 걸까요? 아니에요. 문화가 달라요. 그럴 때 부부가 기질이 달라서 한 사람은 좀 의연해요. 얘는 방방방거려요. 그럴 때 얘는 믿음이 있네, 얘는 믿음이 없네. 그렇게 말하면 이 똑똑한 청년들은 교회 안 와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믿는 게 그거라면. 응? 그럴 때 소통을 해야 돼. 소통. 남편과 아내가 같은 법을 가지고 있으면 염려하지 마라. 이런 법이 좀 공통적으로 일어나 버리면 그거로 인해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부부간의 소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소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해라.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 다시 말해서 소통이 돼야 하나님의 말씀, 율법, 생명, 말씀 이것을 내가 가져야 이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야 다른 사람이 이걸 가질 때에 이것이 또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바로 이거예요. 소통이 된다 이 말인데 같은 법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르르 사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점점 인식되어 나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게 주기도문이에요. 이래서 예수님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시는 거예요. 부활이요 생명이 부활이다 이 소리야. 예수님이 죽겠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이라고 그러니까 아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여기서 결정 나진 거죠 또. 그럼 부활이 뭐냐? 생명. 부활인 게 이게 생명이야. 법. 하나님의 말씀. 영. 계명. 이해되세요? 그래서 뭐든지 간에 인간은 계속해서 자격을 갖추려고 하는 전부 소유를 삼지요. 점점 그 부자 청년처럼 나는 믿음이 좋아야 돼. 이걸 자꾸 일은 잘해야 돼. 이것을 자꾸 과감하게 버리셔야 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돼. 자꾸만 이게 뭐가 쪼이는 거예요. 뭐가 자꾸만 이렇게 날 갖다가 이렇게 뭐지? 이렇게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 난 믿음이 좋아야 되는 사람인데 난 믿음이 있어야 되는 이렇게 막 협박을 가하죠. 그러나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인식이 점점 나아가는 게 영생의 삶이에요. 이 땅의 영생이에요. 자, 또 예를 듭니다. 부부관계 아니면 또 형제, 여러분과 나와 또 여러분과 여러분끼리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무슨 말을 했어요? 내가 여러분한테 무슨 말을 했어요? 그럼 소통이라는 건 뭐냐면 저 말을 상대방이 말을 한 의미를 알아듣는 게 소통이에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예수님은 인간이 막 아우성을 칠 때 메시아의 우리의 왕이 돼주세요 하라고 막 아우성을 치고 나사로 살려주세요 하고 아우성을 치고 막 비꼬고 이런 아우성을 칠 때마다 우리 주님은 혼자 어디로 가시죠. 산으로 가시든지 가세요. 이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아우성을 치고 나사로를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부활 살리신 이후에 예수님은 그대로 그 다음 장면이 이제는 6월절 이제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자, 봤지? 내가 이제 죽는다. 예수님은 인간이 이렇게 아우성을 칠 때에 왜 저렇게 아우성인지는 예수님은 알으세요. 왜 저렇게 아우성을 칠까? 자격을 갖추고자 몸부림을 치는 인간의 고통에서 자기들은 몰라요. 왜 저렇게 예수님한테 아우성을 치는지. 자꾸 예수님 이거 왜 안 했어요? 저거 안 했어요? 너는 왜 이게는 저게니 막 비꼬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왕이 돼달라고 하는 사람, 말하면 하나도 못 알아듣고
이런 인간의 고통에 뭘 하는지를 우리 예수님은 알으셔서 문제 해결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그것이 죽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한테 들어가야만 너는 문제가 해결돼. 이것 때문이야, 저것 때문이야, 이 사람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이런 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그래. 저것 때문에 그래. 이런 영향력 때문에 그래.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래. 해결해 주셨으면 이런 거 하나도 없어서 내가 저 사람하고도 안 싸웠고 내가 그런 죄에 빠지지 않았을 건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그렇잖아요. 전부 이렇게 돼요. 내가 누군지 몰라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빛이요,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요, 그 다음에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소리는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내가 누구인지를,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인식시키기 위해서 성령님은 오늘도 역사를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법을 받은, 생명을 받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이 법을 받은 이 놀라운 이 복을, 피리를 보면 춤을 춰야 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달려드는 사람은 곧 그 사람의 독재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공산주의의 수법이에요. 처음에 시작하는. 부모가, 나도 그런 경험이 있고 나도 그랬었고, 자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므로 좋은 부모 소리 듣고 싶은, 자격을 갖추고 싶은 유혹.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도 안 도와주고 야 너가 다 해결해 이런 말을 안 하는 거 알아들으세요? 이 말까지 내가 설명을 해야 되나? 문제를 보고서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래. 그냥 다 아무렇게나 살아. 이런 거 아니라는 거 아죠?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다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와닿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부활이 뭔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커뮤니케이트, 소통, 교통, 이런 것은 남의 이야기를 듣고 내 이야기를 하고 취미가 같고 그래서 뭔가가 통했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잠재되어 있는 이 사고 능력을 아버지 계속 개발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신 일이 이해되고 인식될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른팔로 도우시는 줄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에고에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 부활이란 곧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하나님과 소통하기 시작한 것.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